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있어서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랑 한 90년대만 해도 부활 주일에는 항상 옷을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얀 그런 한복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뭐 하얀 한복을 입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이게 뭐 옷을 어떤 거 입었냐 안 입었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꼭 또 부활주일에는 빠지지 않는 뭐요? 달력을 삶아서 이렇게 하나씩 또 나누고 또 이웃집에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걸 아니라 제가 달걀을 이렇게 또 하나씩 나누는 그런 것이 뭐였었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걸 행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냐면 로잘리라는 이 부인이 부활절에 그 계란을 삶아서 나눠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계란에다 그렇게 써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로잘린이라는 이 사람은 큰 저택에서 큰 부자로서 많은 농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말하자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십자군이라는 이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오지는 않고 또 이 동네에 그 나쁜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토들 다 빼앗고 그래서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서 수년 동안 살면서 이제 농토도 마련하고 이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루는 부활절에 돌아와서 이 로잘린 부인이 이제 계란을 삶고 떡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계란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어떠한 소년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도 계란 몇 개를 주어서 들려보냅니다. 근데 그 소년이 산 고개를 넘어서 가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어느 거지 한마디로 그 남루한 그 아저씨가 쭈그리고 누워 있어 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거지에게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삶은 달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달걀을 보는 순간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예?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글씨를 보는 순간 이 거지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누가 쓴 거예요? 자기 부인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지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계란을 어디서 난 거냐? 이 달걀을.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바로 그 계란이 어떻게 보면 남편을 다시, 이게 남편은 전쟁에 돌아와서 동네를 가보니까 없잖아요. 온 가족,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말하자면 지쳐 쓰러졌을 때 그 계란을 보고 바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이후로부터 이 계란을 삶아서 달걀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 그런 유래입니다. 그만큼 뭐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요?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로 말하자면 증명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설은 뭐요?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도난설은 뭐요? 예수님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하는 증인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왜 죽었냐 해요. 그러니까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만큼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뭐 했다고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꼭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됐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우리,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은 뭐냐?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뭐 할 때?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가요? 믿고 영접하는 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오늘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기록됐나요? 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하나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무조건 사랑이에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누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아무리 내걸어도요, 다른 사람을 살 수 없어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바로 살아나신 겁니다.
뭘로 살아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살아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로 말미암아.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니까요. 네?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라니까요. 내 뭐 아무 상관없이.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실 얼마나 많이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매일같이 학교 가지 못하고 격주로 가고 사실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영업자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응?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뭐요? 진짜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8절, 19절 말씀.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좀 잘 나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네? 좋은 집에서 살고, 판타지 이런 집,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부러워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불쌍한 마음. 참 어리석도다.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는 뭐요? 먹고 즐기고 이제는 뭐요? 쉬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뭐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떤 사람도 갈 때 보면 뭐요? 그냥 수의 옷 한 벌 입고 가요. 돈 안 갖고 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뭐요? 불쌍한 사람은 없으리라. 부활이 없으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왜?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니까. 응?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오늘 우리는 뭐요? 뭐 한다는 거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흔들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함께 봉답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58절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헛된 힘 쓰면 안 돼요. 헛된 일 하면. 누구 말 않고요. 정말로 힘써 노력하고 일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다. 참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헛된 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읽었지만 여기에는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가 찾아갔어요? 여자들. 한마디로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유세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살로메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러분 언제 찾아갔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아침 이렇게 일찍 해 뜨기 전에. 새벽은 언제를 새벽이라고 말하죠? 시간으로 말하는 것보다 새벽하면 언제예요? 해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그죠? 완전 칠흑같이 깜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밤중, 그죠? 12시가 한밤중이 아니라 깜깜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잘못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군인들이 뭐요?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을 왜 지켰어요? 응? 부활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응?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이 돌들을 누가 뭐요? 옮겨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무덤을 입구를, 말하자면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여자들로서는 절대로 이 돌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천사가 돌을 굴려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없나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돌문을 꼭 열어야 되죠? 찾아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뭐 하도록요? 보도록. 네? 돌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다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키던 사람도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나 살아나셨어요. 이 광경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예? 근데 그 형상이 뭐예요?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무서워서 거의 꼼짝 못하는 거, 꼼짝.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네? 무서우면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져요. 응?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5절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다 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빨리 뭐요? 응? 가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믿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게 했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그러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뭘로?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으니까 부활이 아닌 거예요. 네? 이 부활이라는 건요,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부활했습니다. 사실 거기다 부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영원히 뭐요?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뭐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한 말이 뭐라 그래요? 만나자마자 한 말이 딱 한마디로 평안하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어느 품에 있으면, 누구 품 안에 있으면,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은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온갖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0의 1조와 성경헌금, 건축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을
또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말로 이제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도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도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되는 우리 박상빈 장로님과 우리